은혜 받을 말씀은 에스겔 47장 1절부터 5절 말씀입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전문에 이르시니 전에 전면이 동을 향하였는데 그 문지방 밑에서 물이 나와서 동으로 흐르다가 전 우편 제단 남편으로 흘러내리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북문으로 나가서 바깥길로 말미암아 꺾여 동향한 바깥문에 이르시기로 본즉 물이 그 우편에서 스미어 나오더라. 그 사람이 손에 줄을 잡고 동으로 나아가며 일천척을 청량한 후에 나로 그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발목에 오르더니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무릎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을 청량하고 나로 물을 건너게 하시니 물이 허리에 오르고 다시 일천척은 청량하시니 물이 내가 건너지 못할 강이 된지라. 그 물이 창이라여 헤엄할 물이요 사람이 능히 건너지 못할 강이더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전세계 및 전국의 1만여 개 지교회 성도 여러분, 지성전 성도 여러분, 전세계 인터넷을 통해 예배 드리는 모든 성도 여러분, GCN 방송 시청자 여러분, 아동주일학교 어린이 여러분, 믿음을 청량하시니 22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 하나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 좀 주간 지났는데 많은 분들이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좀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지금 설교해 왔잖아요. 근데 또 사망이 이른 죄가 있단 말이에요. 이걸 지금 구분을 못하시고 혼동하시면서 들으신 것 같아요.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있고요. 사망에 이르는 죄가 있다고 처음부터 설명했죠. 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내가 그런 죄를 짓고 있을 때에 만약에 내 영혼을 불러가신다.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죠. 심판을 받게 되니까. 근데 구원받지 못하는 죄라도 내가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죄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예요. 근데 어떤 죄는 회개할 수 없는 죄가 있어요. 돌이킬 수 없는 죄. 그 사망이 이른 죄는 회개의 영을 하나님이 주시지 않기 때문에 영영이 구원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누어서 여러분들이 설명을 하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정확히 나누어 설명하는 재단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 구원받지 못하는 죄인지도 아셔야 되고, 사망이 이른 죄는 무엇인지 알아서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지었을 때 회개하고 돌이키면 구원받는 거고, 사망이 이른 죄는 회개할 수가 없으니 회개해도 소용없고요. 왜 회개가 안 돼요? 그러니까 회개를 하려고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이런 죄가 있다는 거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네, 지난 시간에 구원받지 못하는 죄 중에 하나인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이때 성전은 성전 건물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동시에 성령의 전인 우리 자신을 가리킨다 했습니다. 이게 하나님 거하시는 우리가 예배하는 이 성전을 가리키기도 하지만 성령이 내 안에 마음 안에 계시죠. 그래서 성전 삼고 계신다. 그래서 이 성전을 더럽히는 것을 이제 말씀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이 성전을 곧 몸과 마음을 더럽힘으로 인해 성령께서 떠나버리시면 하나님의 자녀된 지위를 박탈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한 가지 사실을 깨우칠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이루어가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구원받았다. 근데 그걸 지속하면 되지만 오히려 구원 받았는데 그 구원에서 떠날 수는 얼마든지 있잖아요. 교회 열심히 다니다가도 충성하다가도 교회 떠나서 교회 안 나오고 주일도 안 지키고 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빌립보서 2장 12절에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그냥 초신자이지 말씀하는 것도 아니에요. 사랑자가 들어가면 그만큼 믿음이 있는 성도들을 말해요.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이미 구원받았다 하면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말씀할 필요가 없잖아요. 경주에 비유한다면 구원은 믿음의 경주를 완주할 때라야 얻을 수 있지요. 즉 처음에는 아주 빠른 속도로 달린다 해도 중간에 멈추거나 경로에서 이탈하면 구원을 이루지 못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오늘 살펴볼 성경 말씀들도 이에 대해 분명히 깨우쳐 주십니다. 성도 여러분, 디모데전서 6장 12절 전반절에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하신 대로 영생을 온전히 취하십시오. 영의 마음만 이루어도 이 영생을 확실히 취하게 됩니다. 영의 마음은 마음의 죄악이나 병개함 같은 유구 속성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게 내 마음 안에 이미 육이라는 게 없다는 얘기예요. 육이 없으니까 참 구원에서 떠나기가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사단의 미혹 받지도 않는 거고. 그러므로 중간에 영생의 길에서 이탈할 일이 없지요. 이 영의 마음을 속히 이루어 이 땅에서도 마치 천국에 사는 듯 평안과 기쁨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13번째는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경우입니다.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서아시아의 7교회 중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여러분도 첫사랑이라는 거 많이 이제 교회 다니시면 하죠. 네, 첫사랑을 뭐 잃었느니 첫사랑이 뜨거움이 식었느니 이런 말씀들 합니다. 네, 이런 첫사랑을 잃어버린 분들, 식어버린 분들은 내가 어디에서 식어버렸는지, 어디에서 잃어버린지에서 찾아서 회개하고 돌이키시길 바라요. 근데 저는요, 참 감사하게도 41년 동안 주님 이렇게 섬기며 왔지만 한 번도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식어본 적도 없고요. 이게 제 마음에는 변개함이 없어요. 간사함이 없고요. 배신의 이런 마음은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도 공부해봐도 누굴 배신한다 상상을 못해요. 뭐 간사한지 못해요. 그러니까 누가 약속하면 반드시 지키게 되는 거고, 이런 마음이 없기 때문에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어요. 한 번 하나님 처음에 영접하고 첫사랑, 그 사랑이 이제 세월이 갈수록 더 승화돼 갔죠. 더 승화돼 갔지 잃어버리든가 식어버리든가 이런 적은 한 번도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많이 보면은 참 안타깝죠. 어떻게 하나님을 영접하고 또 사랑했는데, 사랑을 받았는데, 은혜를 받았는데, 치료를 받았는데, 또 천국과 지옥이 있다 알면서 그렇게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 있는가? 저는 이해 안 되는 분야지만 그래도 사람의 마음이 다 이렇게 다른지라 또 이해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음에 뭐 나는 간사함도 없고요, 변개함도 없고요, 그리고 뭐 여튼 배신한 마음, 이런 마음이 없다. 여러분 마음이 그런 게 없다고 해봐요. 그럼 그런 분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릴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그 사랑이 첫사랑인데, 뭐 어떤 사랑인데, 하나님과 사이의 사랑인데, 연애를 해서 이성과 만나 연애해서 결혼한 사람도 그렇습니다. 마음에 변개한 거, 간사한 거, 이런 거, 이런 나쁜 마음들이 없는 사람들은
사귀면은, 남녀가 다 같이 그런 마음이라면 사귀면은 헤어지지 않습니다. 결국은 결혼하게 되고, 그리고 영원히 검은 머리 팥불이 될 때까지 사는 거죠. 요즘 저 지난주 뉴스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연로하신 분이, 갈수록 연로하신 분의 이혼율이 뭐 굉장히 많더라고요. 그렇게 오랫동안 살았는데 자녀들 낳아서 시집보고 장가 보냈는데 이제 나이가 40이 넘어 50이 넘어 60 넘은데 이제 이혼율이 너무 많은 거예요, 우리나라에. 참 불행한 일이죠. 옛날같이 50년, 60년 이전에 가난한 때 보릿고가 있을 때도 어찌하든 살았는데 이제는 좀 부유해지고 먹을 만하고 다 이러니까는 이제는 그렇게 오래 살았는데도 이혼합니까? 이혼하면 남남보다도 못해요. 저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경우 계시록 2장 5절에 보면 이 말씀이 기록되던 당시 서아시아의 7 교회 중 하나였던 에베소 교회를 향한 책망의 말씀이 나옵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말씀하셨지요. 여기서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신다 말씀에는 성령을 거두어 가신다는 뜻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말씀은 주님을 영접했다가 첫사랑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변개하여 다시금 세상 어둠과 짝하는 사람들에게 하시는 경고의 말씀이지요. 에베소 교회가 처음에는 주의 이름을 위해 열심히 수고하였습니다. 진리의 말씀을 듣기 위해 모이기를 힘썼고 기도하기를 사모하였으며 전도하기에 힘썼지요. 설령 어떤 시험이 와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승리해 나갔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어느 순간 이 첫사랑이 식어버렸습니다. 진리 안에 살기를 힘쓰지 않고 세상 가운데 빠져 들어갔죠. 여러분, 우리 만민의 재단은 너무 감사한 거, 제가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이 없으니까, 제가 변개함이 없으니까, 간사함도 없고, 야도 그런 거, 배신하는 이런 거 없으니까, 우리 재단이 개척해서 31년 동안 첫사랑을 잃어버린 적 없어요. 우리 이 재단 자체도. 우리 기도 쉬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이라도? 우리 재단의 충만함을 잃어버린 적이 있습니까? 항상 충만하죠. 항상 기도 쉬지 않았죠. 기도불이 꺼졌다, 교회들. 좀 부흥하면 기도불이 꺼졌다, 이런 말들 많이 듣잖아요. 우린 부흥하면 할수록 더 충만했지, 기도불이 꺼져버린 적도 없고, 기도 쉬어본 적도 없고, 충만함 잃어버린 적도 없고. 그렇죠? 칭찬을 들었던 에베소 교회였지만 처음 사랑을 버리고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자 두려운 책망의 말씀을 듣게 된 것을 봅니다. 만일 회개하지 않으면 내 촛대를 옮기겠다는, 즉 회개하지 않으면 구원받을 수 없다는 엄한 경고의 말씀을 들었지요. 처음 행위를 잃은 것 자체도 회개할 일이지만 더 나아가 다시금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것은 철저히 회개해야 할 일입니다. 이는 사망으로 가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회개하지 않으면 결국 성령이 소멸되지요. 그런데 이처럼 성경에 분명히 적혀 있는데도 한번 성령을 받으면 이후에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습니다,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마음 안에 계신 성령이 소멸될 수도 있고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질 수도 있음을 알려주십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라 하셨습니다. 성령이 소멸될 수 있는 거죠. 성령을 소멸시키면 소멸되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라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소멸치 말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요. 또 계시록 3장 5절에는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흰옷 말씀 나왔으니까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또 성경에는 하나님 말씀은 흰 옷을 입으라고 그러죠. 흰 옷. 천국 가면 검은 옷 입을까요? 권색 입을까요? 안 입습니다. 권색도 없고 검은색 옷 없습니다. 하나님이 너무 싫어하시거든요. 그런 색을. 왜? 어둠을 표하는 색들. 원수막이 어둠을 표하는 색들. 그러나 흰 것은 깨끗한 걸 표해요. 빛을 표해요. 어둠과 반대 빛을. 그래서 하늘나라에는 흰 옷 입어요. 흰 옷이 아니면 흰 세마포. 참 흰 걸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검은 옷 입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명했다고 하면 저를 좀 이상히 여기지 말아요. 성경적이고 이것이 참이니까 외부에서 오신 목사님들도 한번 생각해 봐요. 흰옷 입을 수 있다면 좋죠. 저도 그냥 다 흰옷 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저도 흰옷 입고 싶은데. 그렇지만 또 여러 사람을 생각해서 권색도 입고 하니까 이렇게 하지만, 그래서 저는 될 수 있으면 밝은 색 입으려고 그러죠. 자, 여러분, 이제 세상에서도요, 만약에 신령이 나타났다. 전에 보면 이제 그런 거 나오잖아요. 신령님이. 그럼 신령님이 무슨 옷 입고 있던가요? 흰 옷 입고 있는 거 다 압니다. 세상 사람도. 신령님 아마 흰 옷 입고 있어요. 그러죠? 이런 걸 알아야죠. 천사 나타날 때 항상 흰 옷 입잖아요. 근데 반대인 원수마귀 사단, 저승사자, 지옥으로 끌어갈 저승사자 나타날 때는 검은 옷 입잖아요. 모자도 검은 모자 쓰잖아요. 이것만 여러분이 보아도 당연히 우리가 흰 옷을 입는다는 건 너무 좋은 일인 거예요. 이 검은 옷은 우리 성도님들은 검은 옷 안 입죠. 그래서 세상이 그냥 검은 거 상류층에 주로 입고 하니까 할 수 없이 권색 이렇게 입는 거지, 권색도 사실은 좋아 안 할 거예요. 어디 좀 그런 위치에 가면 권색을 입어야 되는데, 이것도 우리 이 생각이지 어느 땐가는 깨트려 버려야 돼요. 저 청와대에 들어가면 검은 자가용을 타야 된다. 이거 이제 깨트려 버려야 돼요. 흰 자가용 타고 싹 들어가면 왜 안 돼요? 그럼 대통령이 싫어하나요? 사고방식이 이렇게 돼 있으니까 그런 거 아니에요? 상류층은 검은 차 타야 되고. 근데 제가 그래서 가끔 가서 차 타고 이렇게 바퀴 내다보고 차를 쭉 자강을 봅니다. 대부분 흰색입니다. 그래도 흰색을 좋아해요. 대부분 흰색이에요. 검은 차는 별로 많지 않아요. 죄송합니다. 검은색 좋아하시는 분 있다면 생각을 깨트리시기 바라요. 저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좋아하신다면 무조건 좋은 거니까.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 옷을 입을 것이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흐리지 아니하고, 그건 생명책에서 이름을 흐려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워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흐리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하신 말씀이 나옵니다. 이 말씀은 반대로 죄와의 싸움에서 지면 생명책에 기록된 이름이 흐려져서 결국 없어질 수도 있음을 의미하지요. 구약 성경을 보아도 이를 알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을 때 모세가 어떻게 중보 기도했습니까? 저들을 용서하지 않으시려거든 주의 기록하신 책, 곧 생명책에서 자신의 이름을 지워달라고 생명을 담보로 용서를 구했지요. 이처럼 한 번 구원받은 사람도 구원에서 멀어질 수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촛대를 옮기겠다고 엄히 경계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계시록 3장 16절을 보면 내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는 소아시아 7교회 중 라오디게아 교회에 주신 책망의 말씀이었습니다.
이는 동시에 오늘날 우리에게 주신 교훈의 말씀이기도 하죠. 구원받지 못하는 경우 14번째는 이처럼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경우입니다. 여러분이 이제 살펴보세요. 나는 미지근한 신앙인가 아닌가. 또 오랫동안 교회 다녔는데도 초신자처럼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지요. 마음의 할례도 하지 않고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그나마 교회에 왔다 갔다 하기는 합니다.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사실을 지식으로나마 알기 때문이지요. 그러나 들은 말씀을 대부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러버리기 때문에 5년, 10년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없습니다. 이런 것도 내가 그 안에 해당되지 않는가 여러분 살펴봐야 돼요. 내가 그 안에 해당되지 않는가. 신앙의 발전이 없지 않은가. 제자리 걸음하고 있지 않은가. 내가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는데도. 여러분이 몇 년 동안 신앙생활을 했다면은 내가 부기관장을 해서 거쳐서 기관장도 할 것이고 기관장에 거쳐서 이제는 청년 선교 부회장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청년 선교 회장도 할 것이고 더 나아가서는 연합회 부회장도 할 것이고 연합회 회장도 할 것이고 자꾸 올라가는 믿음 단계 올라가면서 인정받으면서 올라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이 올라가야죠. 그 인정을 받아가야죠. 열매가 있으니까. 근데 기관장, 부기관장 해다가 작년에는 기관장 했어요. 근데 금년에는 부기관장. 그러면서 올라가지도 않고 신앙이 그냥 정체되어 있는 거예요. 어떤 분은 기도도 우리 한 자리에서 못해요. 제가 늘 찾아오면 저 자리에 없어. 보면 또 이성전에 갔다. 삼성전에 갔다. 늘 옮겨다니면서 기도하는. 그래도 자기 자리가 있어야죠. 성가대도 어떤 분 섰다가 안 섰다가 또 성가대 월차로 수가 많으니까 교대하는 거 그거 말고 몇 달 쓰는 것 같더니 안 써요. 사택에도 전에 그런 분 있어가지고 몇 달 또 힘쓰고 애써가지고 어떻게 성가대에서 이제 쓰더니 이제는 안 쓰냐고 그렇게 이제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만은 신앙이 더 뜨거워지고 발전해야 되는데 아버지에 충성하는 아버지를 했다가 안 했다가 이런 것도 아니 될 일이죠. 어떤 사람은 신앙이 한 가지 사명이 많은데도 더 받으려고 해요. 더 받으려고 더 하려고. 그래가지고 이제 여튼 천상무에도 사명이 많아요. 가르친 사명. 그런데 또 성가대에서 오디션 봐가지고 합격했대요.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많은 사명하면서도 그것도 감당할 수 있겠는 거예요. 성가대 쓰는 게 그렇게 행복해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성가대 쓴다고 몇째 줄에 어디에 쓴다고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사람들 같으면 너무 시간이 팍팍하고 참 내기 어려워서 힘들 것 같은데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이렇게 아버지 일이라고 하면 충성한다고 하면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는 믿음의 반석에 들어온 지 얼마 안 돼서 벌써 영에 가까운 거예요. 얼마 안 돼서. 그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나가니까. 근데 어떤 분은 몇 달 쓰다가 안 써서 물어봤더니 그냥 여하튼 힘들대요. 실력이 어떻다고 그런 말도 합디다마는 또 지휘자 떡에도 지휘자가 인정해서 뽑았으면 그 다음에 지휘자가 마음대로 성가대 대원에서 제명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 말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건 지휘자 권한이 아니에요. 왜? 뽑는 거는 권한이니까. 합당한 자 뽑아야 되니까 뽑았다. 그래서 한 번 세웠다. 그러면 지휘자가 마음대로 못하니까 그만둬. 못한다 이 말이에요. 왜? 이 사람은 사명을 일반적으로 띄었다 붙였다 할 수는 없다 이 말이에요. 사명을 줬는데 또 띄워버린다. 안 되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구 때문에 못한다, 못 쓴다는 말이 안 돼요. 그리고 반드시 결제에 의해서 했는데 또 결제 올라서 해줬는데 또 결제를 취소하고 이렇게 뛴다. 그거 안 되는 거고. 그건 지휘자의 권한은 그건 또 아니죠. 세우기까지는 했지만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이제 할 수 없는, 본인이 뭐 쓰지도 않는다든가 연습도 안 하고 해서 듣지 않는 해가지고 그럴 경우에 사회에서 제명할 수는 있지만, 뭐 실력이 안 된다, 뭐가다 이래서 마음대로 사명을 줬다 띄었다 할 수는 없는 거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대 한번 섰으면 그래도 어느 정도 해야죠. 그래서 여러 면에 뭐 구역장도 부구역장 한번 뭐 이걸로 만족하다 하지만 부구역장이 됐으면 구역장도 되고 조장도 되고 또 나아가서는 지역장도 되고, 꿈과 비전이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과 열매로 팍팍 내고 영혼들을 해서 교구장도 하고 이런 꿈과 비전이 있어야죠. 근데 이렇게 5년 10년이 지나도 신앙의 발전이 없다고 하면 기도 양도 점점 늘려가야 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더 입어서 영혼 구원함도 더 늘려가야 되고, 자, 성령과의 교통도 없고 말씀을 들어도 영적으로 깨우치지를 못합니다. 이런 사람이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발할 리가 없지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세상 즐거움과 짝하며 살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이런 사람을 향해 토하여 내치리라 하고 경고하고 계십니다. 주님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계시록 3장 19절에 무릇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하시죠.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한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사랑받아야 징계도 받아요. 게으르고 나태해도 징계도 안 온다. 하나님이 사랑에서 떠나 있는 거죠. 하나님이 사랑한다면 책망도 하시고 징계도 하는 거예요. 그래야 정신 차려 회개하고 돌이켜서 열심히 내고 천국에 열심히 가는 거지. 남처럼 모른 채 해버리면 안 되죠.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그러므로 혹시 이 말씀이 마음에 찔림이 되는 분이 계시다면 지금 바로 우리 주님께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참 회개를 하시고 열심을 내십시오. 이전보다 더 뜨겁게 진실한 사랑을 드림으로써 주님께 큰 위로와 기쁨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경우, 성전 곧 자신의 몸과 마음을 죄악으로 더럽히는 경우, 처음 행위를 잃어버리는 경우,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자신이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성령이 소멸되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게 성령이 점점 소멸되어 가면 은혜가 떨어지고 기도도 별로 그냥 충만히 하고 싶은 마음도 없어지고 세상께 자꾸 들어오려고 그러고 또 미혹받으려고 그러고 자꾸 마음이나 생각이 세상으로 간다 이 말이에요. 어떤 행한 것들이 주 안에서 항상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는가, 이걸 항상 이걸 중심으로 생각이 나가야 되는데 내 생각이 내가 좋을 대로 보는 대로 즐거운 대로 이렇게 자꾸 빠져나가는 거죠. 마음도 생각도 그러고 모든 걸 결정할 때, 크고 작은 결정할 때 만군의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 이걸 기뻐하시겠는가를 항상 먼저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결정해야 되는 거예요. 또 혹여 이것이 세상 것인가, 내가 신앙생활을 더 뜨겁게 잘할 수 있는 길인가, 이것도 생각해야 되고. 성령이 소멸된 사람은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는 표가 없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성령을 소멸치 않기 위해 여러분이 반드시 명심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바로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함을 유지해야 한다는 점이지요. 예수님은 이에 대해 비유로 깨우쳐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가 그중 하나이지요. 슬기로운 5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였기에
신랑과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갔습니다. 그런 반면 미련한 5 처녀는 기름을 넉넉히 준비하지 않았지요. 뒤늦게 기름을 사러 나갔다가 신랑을 맞이하지 못했습니다. 혼인집 문이 굳게 닫히는 바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지요. 이번 영분리를 통해서 여러분 기도의 중요성을 알았을 겁니다. 내가 기도를 하나 쉬지 않고 하면서 기도 양을 많이 쌓아간다고 하는 게 얼마나 축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돈 벌면 어떻게 되니 은행에다 저축하려고 하잖아요. 은행에 저축해서 돈이 많이 쌓이면 좋아요, 안 좋아요?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급할 때 찾아 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도 내가 기도하는 게 한마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기도하면 쌓이는 거예요. 쌓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응답을 받는 거고. 이게 기도 많이, 시간이 있을 때 기도 많이 할수록 좋아요. 하늘나라에 쌓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저도 개척 때부터 그 성령의 주관을 받아 기도를 크게 많이 했기 때문에 금식하고 늘 철회하고 작정 기도하고 쉬지 않고 기도를 많이 했기 때문에 그게 너무 많이 쌓였어요. 개척 때 하나님이 오직하면 그러세요. 너 이제 금식하지 마라. 너 금식에도 안 받겠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금식하지 말라고 해서 제가 금식을 못해요. 저는 금식으로 살았는데 이제 너 금식에도 안 받겠다. 그게 무슨 말씀인지 몰랐어요. 안 받겠다. 그리고 그 다음에 뭐 금식하고 싶다 하면은 안 받으시는 그런 거예요. 붙들어 주질 않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루만 해도 힘이 들어요. 배가 고프고. 전에는 3일, 일주일, 보름 20일을 해도 견딜만 했는데 금식에도 이제 안 받겠다고 하신 뒤부터는 내가 금식을 들어가면 하루 금식도 힘들어요. 이게 3일 금식한다는 건 참 힘들어요. 그래서 개척 당시는 이제 1, 2, 3일씩은 전성다 금식했거든요. 저는 너무 힘들게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안 받으시겠다고. 네 기도양은 다 찼다. 그래서 이제 안 받으시겠다고 한 때부터는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그 기도로 꺼내 쓰는 거예요. 필요할 때. 그 쌓아놓은 걸로 꺼내 쓰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영계를 뚫는 데 대해서는 또 다르더라고요. 그렇게 많이 쌓았는데도 영계를 뚫을 때는 더 기도 양을 요구하시더라고요. 영계. 그래가지고 84년도 천국 이제 응답받을 때 기도 양이 아직도 부족하다고 더 쌓게 하셔가지고 금식시키시고 해가지고 기도 양이 쌓여진 다음에 천국의 문을 열어서 천국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세계 많은 최종들이 이 영계를 뚫어보려고 했지만 아직 뚫은 자가 없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기도를 많이 쌓는다는 게 없어지는 게 아닌데 얼마나 중요하게 하늘나라에 쌓여있다고. 그러니까 내가 필요할 때 꺼내 쓸 수 있다고. 여러분 하나님 심은 것도 다 마찬가지예요. 필요할 때 내가 쓸 수 있는 거예요. 거긴 도적도 없고 점도 없고 도적 맞을 일도 없고. 그래서 혼인집의 문이 굳게 닫히는 바람에 잔치에 들어가지 못했습니다. 여기서 등불을 영적인 생명에 비유한다면 기름은 성령 또는 기도라 할 수가 있습니다. 연료가 떨어지면 불은 꺼져버립니다. 마찬가지로 기도가 끊기고 성령 충만함을 이루면 결국 영적인 생명도 꺼져버리지요. 성령 충만함을 잃어버리고 기도도 하지 않으면 말씀대로 살 능력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러면 세상을 바라보게 되지요. 여러분 기도 하루에 몇 시간 하십니까? 일꾼이라고 하면 몇 시간 해야 될까요? 전에 다 말씀해 주는 것들이 있죠. 또 구역장 은신예배 때도 그랬고. 그냥 성경대로 사세요. 성경은 하나님의 사람들도 반드시 하루에 3번 이상 기도하죠. 3차례 이상은 기도합니다. 여러분은 2차례만 하시면 되겠죠? 왜? 단일차례 한 번 하니까. 단일차례 한 번 했다고 쉬고 나머지 2차례 더 하시면 되죠. 아침이든 저녁 때든 그 저녁에는 단일차례. 하시면 좋습니다. 다 축복이에요. 영적 축복, 육적 축복 다 가는 거예요.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그 귀한 시간이 손해 가는 거 아니에요. 아버지 앞에 드려졌는데 손해 갈 리가 있습니까?
미지근한 신앙에 머물다가 결국 성령이 완전히 소멸되게 이르는 것입니다. 세상을 바라보게 되기 때문에 기도심은. 그러므로 등불 곧 여러분의 영적인 생명이 꺼지지 않도록 늘 깨어 기도하며 성령 충만한 신앙을 유지해야 합니다. 마태복음 25장 13절에 그런즉 깨어 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하고 말씀하셨지요. 그날 그 시인가 꼭 주님이 공중 재림하실 때만입니까? 내일 일 모르잖아요. 내일 일을. 얼마나 많은 사람이 내일 일 모르고 죽어가요.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그냥 즉사하기도 하고 심장마비로 죽기도 하고 얼마나 내일 일을 많이 모르고 당해요. 안다 해도 사망일은 중한 병 걸려가지고 몇 달 쉬어밖에 못 산다고. 그때서 몇 달 쉬어 아파서 통증에 아프면 그 사람이 이제 기도한다고 기도를 찾고 해서 믿음의 아이 1단계에서 막 2단계로 올릴까요? 금방? 여러분 반세기 들어오는 것도 그렇게 어느 분 몇 달 걸리고 어느 분은 몇 년도 걸리는데 내가 병 들어가지고 믿음이 쑥쑥 자랄까요? 안 믿어지는 믿음이 막 믿어지는 믿음으로 바뀔까요? 행하고 충성하고 쌓은 것도 없는데 내가 마음대로 믿고 싶다고 믿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믿어지고 싶다고 믿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내가 그만큼 행함이 있었어야지. 내일 일을 몰라요. 꼭 공중 재림하실 때 내일 일만 아니라 내가 오늘 살면서 내일 일을 몰라요. 그러니까 지금 준비하고 있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주님이 내일 오신다 해도 도적같이 오신다 해도 날 데려오신다 해도 아멘 하고 갈 수 있는 그렇게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거지. 설마 내가 설마 그냥 금방 무슨 일이 생기겠는가. 설마가 얼마나 많이 생겨요 세상에. 설마 했던 일들이. 여러분 가족도 자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이 말씀대로 우리 신랑 주님께서 언제 우리를 데려오실지 우리는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소리가 들리면 그때 가서 준비하려고 해도 때는 이미 늦었지요. 그와 상관없이 내가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니까 항상 준비하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까지 성경 곳곳에 기록되어 있는 구원받을 수 없는 죄들 중에서 대표적인 14가지 경우를 살펴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에 새기실 수 있도록 열거해 보겠습니다. 우상 숭배, 안식일을 범하는 죄, 온전한 11조를 드리지 않음으로써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하는 죄. 이게 11조에 대해서 온전한 11조에 대해서 여러 번 나오잖아요. 이번에 영분리하고도 11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11조 하지 않고는 구원 못 받는다. 왜? 하나님 걸 도적질했으니까. 하나님 걸 도적질하고 산 사람이 어떻게 구원을 받아요? 더군다나 믿지 않았다는 증거거든요. 하나님이 하늘문을 열고 너희 창고가 차고 넘치도록 축복해 준다고 시험까지 해보라는 11조인데 이걸 안 했다. 그러면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성경 그 구절을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그 구절을 안 믿으면 다른 구절을 믿을까요? 다른 어떤 구절을 믿죠? 해와 달의 여호수아에 의해서 멈췄다면 그건 믿나요? 축복 당장 주시겠다고 하는 것도 안 믿는데 그러니까 안 믿었기 때문에 구원을 못 받는 거예요. 믿었다면 당연히 순종했을 거고 행했을 거고 그래서 축복을 받아 갔을 것이고요. 주일도 마찬가지예요. 주일의 영적 주인이 하나님이신데 주일도 안 지킨다. 그러면 하나님 그런 거 구원 이래 안 믿는다는 얘기예요. 믿는다면 당연히 지키는 거죠. 그거 지키면 복 있는 날이고 축복인 건데 어떤 재앙도 안 만나는 것이고 안 지키니까 재앙 만나고 또 11조 안 하니까 재앙 만나고 그래서 하나님 것을 도적질하는 죄에 결코 지어서 안 됩니다. 우리 전에 남미의 그 천국적 받다 오는 자매 그 간증에도 나오지 않아요? 11조에 대해서 나오잖아요. 우리 성도들도 믿음이 없던 초신자 이제 구원받은 성도라도 돌아가실 때 어떻게 가족들이 기도를 많이 했는지 구원에 하나님 구원시켰을 때 보면은 죽기 전에 주관해가지고
안 냈던 11조 다 내게 하고 데려가십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장례식 무덤 가보면 하늘에 무지개가 딱 떠 있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걸 알잖아요. 또 하나님의 사람을 대적하는 죄, 간음을 비롯한 갖가지 음행, 현저한 육체의 일들,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낫지 못한 경우, 사명 감당하지 못하는 경우. 여러분, 하나님 주신 사명을 우습게 여기면 안 됩니다. 그건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것이니까요. 어찌하든 내가 잘 감당하고 더 넘치도록 감당해 내려고 해야 하는 거죠. 받은 바 은혜를 저버리고 자신의 유익을 쫓아 배신하는 경우, 죄의 종을 속이고 성령을 속이는 죄, 두루마기를 빨지 않는 경우. 그러니까 이건 신앙생활을 인간 경작 밖에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게 많은 때 죄가 묻어 있는데 그걸 버리려고 하지도 않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는 죄, 처음 행위를 잃고 찾지 못한 경우, 미지근한 신앙을 가진 경우이지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더 뜨거워져야 되는데 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한다고 하면, 또 성경은 바로 이런 어둠 가운데 행할 때 구원받을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회개하고 돌이켰다 하면 되지만 회개하고 돌이키지 못하고 주님이 오셨다고 한다고 봐요. 내 영혼이 풀려갔다고 한다고 봐요. 그러면 구원받지 못하는, 왜? 심판 때 반드시 거기에 심판을 받기 때문에 그런 거죠. 회개하지 않았기 때문에 최소한 받은 게 아니니까. 이를 잘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철저하게 경계하실 뿐 아니라 이런 어둠 가운데 거하게 하는 마음의 죄성을 온전히 벗어버리시기를 바랍니다. 혹 이런 죄를 범한 분이 계십니까? 철저히 회개하고 돌이키면 하나님께서는 용서해 주십니다. 시편 103편 12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하신 대로 온전히 용서하십니다.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동이 서에서 맞닿을 수가 없잖아요. 동과 서는 먼 것 같이 우리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그래서 하나님은 기억지도 아니하신다고 또 했어요. 그런데 문제는 회개하지도 않고 또 무엇이 어둠인지 진리를 알면서도 거듭거듭 이런 어둠 가운데 행해 나가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에는 그 죄가 구원받지 못하는 죄를 넘어서서 사망에 이른 죄가 되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지 못하는 죄는 혹 지었어도 철저하게 회개하고 돌이키면 사함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구원에 이를 수 있게 되지요. 그러나 사망에 이르는 죄는 회개조차 할 수 없는 무서운 죄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 사망의 죄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결론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이런 설교를 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죄로 이렇게 관영된 데서 이런 그냥 죄 버려라, 말씀을 살아라 설교하기 쉬운 게 아니에요. 저도 여러분들 그냥 기도요. 뭐 그렇게 땀 흘려 하십니까? 밤마다 왜 하십니까? 그 시간에 가서 집에서 TV도 틀어놓고 가족과 그냥 TV도 보시고, 극장에도 다니시고, 놓을 때는 극장에 어디 외식도 다니시고 이렇게 좀 하시죠.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저도. 그렇게 말하기는 쉽잖아요. 그러면 성도님도 아마 그러면 아멘 할지도 몰라요. 좋으셔가지고. 그리고 그 결과는 뭘까요? 그렇게 신앙생활에서 결과가 뭘까요? 그 좋은 3,000층에 한 명이라도 갈 수 있을까요? 어림도 없습니다. 반석이 들어와요? 어림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영하고는 거리가 완전히 먼 거고요. 그런데 어떻게 내가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내가 나 자녀들을 그렇게 가르치겠습니까? 할 수 없듯이 내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을, 또 하나님 맡긴 양떼들 여러분들을 그렇게 제가 가르쳐 나가야 되겠습니까? 한 영혼이라도 세우사람 들어오게 하고 한 영혼이라도 3,000층에 2,000층에 좋은 청에 들어오게 해야지.
이 세상에 지킴받고 병들지 않고 지킴받고 건강하고 축복받아서 영광 돌리며 하늘날 상급 쌓고 살게 가르쳐야지 대충 신앙생활에서 그냥 그렇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 나 좀 초대해 주세요. 식사 초대 좀 해주세요. 성도님 같이 식사하고 싶습니다 하면 그냥 너나 납시 할 거 아니에요? 저도 그런 거 좋은 건지 모르나요? 그지만 그런 좋은 거를 저는 다 사용합니다. 왜요? 저 편하자고 신앙생활하는 거 아니니까 우리 성도님과 더불어 함께 좋은 천국도 하고 그래서 그렇게 놀고 쉬고 먹고 하는데 그런데 마음 뺏길 수가 없어요. 시간 뺏길 수가 없어요. 어떤 분이 식사 한번 대접하다 사정을 하신 분들이 몇 분 있어도 한 번도 응해주지 못한 이유가 그거예요. 그렇게 한 번 응하면 또 다른 분이 요청할 거고 또 응하다 보면 그 식사 함께 하기 위해서 그 많은 시간을 투자해야 되고 그 많은 시간을 하나님께 투자해서 우리 성도들에게 유익이 가게 해야 되는데 그리 못하기 때문에 일체 사양하는 거죠. 자, 이런 설교를 함으로써 저는 미움과 핍박의 대상이 될 수도 있습니다. 더구나 이 설교는 방송을 통해 전 세계로 나가고 있지요. 그럼에도 저는 이처럼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 숨김없이 알리고 전하기를 힘쓰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6절 전반절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하며 고백한 대로 전 세계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깨어나서 심판의 그날을 기쁘게 맞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지요. 마태복음 25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훗날 참 성도와 거짓 성도를 갈라 심판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32절 33절에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분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분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셨죠. 양 곧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34절 후반절에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하라고 상급 심판을 하십니다. 또 염소 곧 거짓 성도들에게는 41절에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 하십니다. 저 마귀의 종이 됐으니까 원수 마귀의 종살이를 했으니까 원수 마귀가 원하는 대로 죄를 짓고 온갖 해서 살았으니까 그들이 가는 그곳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그들을 위해서 예배해 놓은 영영한 불에 들어가라는 겁니다. 그 다음 내용을 쭉 읽어가다 보면 이처럼 거짓 성도들이 구원받지 못한 이유를 한마디로 요약할 수가 있습니다. 바로 진리를 행치 않았기 때문이라 할 수 있죠. 진리를 이 말씀대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받지 못하고 영영한 지옥불에 던짐을 받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모두 힘써 진리를 행하셔서 염소가 아닌 양의 무리에 드시기 바랍니다. 물론 진리를 행하기 위해서는 죄와 싸워야 하므로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이 선한 싸움은 고되기만 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뒤따르지요. 고린도후서 1장 5절에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하신 대로입니다. 그러므로 이 선한 싸움에서 반드시 승리하여 훗날 주님께 칭찬과 상급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말씀 상고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들은 말씀이 믿음이 되고 생명이 되게 도와주시고 아버지 또 구원받지 못하는 죄가 뭔지 또 사망 이른 죄가 뭔지도 구분하여서 밝히 알게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구원받지 못하는 죄도 거듭 죄를 짓게 되면 결국은 사망 이른 죄가 됩니다. 주님 또 사망 이른 죄는 내가 한 번 짓는다 할지라도 사망이 이르기 때문에 결코 명심해서 사망 이른 죄는 결코 짓지 않게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번 주는 기관 교육이 있습니다. 교관장 교육에 아버지 큰 은혜 주시고 정령이 이 시간들을 통해서 영으로 쑥쑥 따라서 아직도 반석에 들어오지 못한 분 반석에 들어오고 영으로 들어오는 이들이 많이 나오게 축복해 주시기 원합니다. 오고 가는 모든 차량 함께 해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환자에 기도하겠습니다. 아픈 곳에 손 얹어 주시고요. 연약한 곳에 손 얹어 주시기 바랍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시공간초를 안수해 주옵소서. 머리에서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마디 신경조직 세포 성령의 불로 태워 영육간의 강건함이 불어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일본의 최방난 목사 6월 30일 동경만민께 손수건 집회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시미즈 지혜 갑상선암 수술 형통하게 잘 받고 성대의 신경이 손상되지 않고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멕시코의 미사엘 혼수 상태에서 깨어나도록 축복해 주시고 인도 리타 유방암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낸시 정부 병원에 취업할 수 있도록 축복하시며 아버지 또 최 선교사 좋은 가격에 아파트가 매매되도록 축복해 주시고 자주오랜 요추 간판 탈출증 하지 마비 풀어주시고 온전케 해주시기 원합니다. 왕자싱 치주염 비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우측 얼굴과 좌측 깃불에서 이물질이 빠지도록 축복해 주시고 왕젠강 위장병 두통 경추 통증 식도염 당낭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주펑잉 신경 경련 물러가라. 짱하이샤 경추 통증아 물러가라. 깨끗함을 받으라. 스펑메이 관절염 담결석 피부병 고혈압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장위 심각한 무종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이미선 태아와 산모 모두 건강하게 지킴받도록 축복해 주시고 박정호 종양수술 후유증 깨끗함을 입으라. 또 우원증 우울증아 물러가라. 빛의 말 N9이진 당뇨 심장병 깨끗함을 입으라. 황요 우투 폐 간으로 전이된 위암 말기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의 임하라. 장시 척추 공동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 잔자회의 뇌종양 깨끗함을 웬밍회의 화상우유증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아버지 또 인빅토리 독자들 시청자들 또 TVN 러시아 시청자들 아버지 그들의 기도 제목에 안수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옵나이다. 많은 기도의 제목들이 옵니다. 주여 안수해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빛의 말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두 눈도 잘 보여 귀도 잘 들리게 도와주시고 위장, 심장, 신장, 콩팥, 폐, 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하게 강건하게 고혈압, 혈압, 당뇨도 물러가라. 깨끗하게 암, 삼기, 말기 전이된 것도 깨끗하게 폐와 모든 질병균들 모든 피부병 물러가라. 성령의 불로 템받고 깨끗함을 받으라. 빛이여 임하라. 아버지 영육간에 강건케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한 주간 또 교육도 잘 받게 도와주셔서 이 교육을 통해서 반석에 많이 들어오고 또 영으로 많이 들어오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교회 차량, 성도의 차량도 친히 운전대 잡아주시고 오고 가는 길 지켜주시고 교육장에 오고 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전국에서 오는 모든 성도들도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